호주의 신학자 가운데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론에서 어떤 성자를 찾아온 형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초자연적인 권능을 얻고 싶습니다. 저에게 초자연적인 권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은 아이를 보면서 일어나라, 저는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병든 사람을 보면 당장 나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허리가 심하게 굽은 할머니를 만나면 똑바로 펴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낙원에 있는 죽은 막대기 같은 존재입니다. 스승님, 저에게 초자연적인 권능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때 그 성자가 화를 내며 말합니다. 내가 나와 오랜 동안 함께 지내고서도 아직 철이 들지 않았구나. 내가 나를 안 지가 꽤 오래되었건만 아직도 깨닫지 못했구나. 잘 듣거라. 나는 이 땅에서 80평생을 살았지만 한 번도 죽은 아이를 살린 적이 없고 병자를 낫게 한 적이 없으며 노인의 등뼈를 바로 편 적이 없다. 냉엄한 운명 아래 아이들은 죽고 사람은 병들고 늙은 사람은 쓰러지게 마련이다. 기적을 구한다고 내 말을 듣거라. 가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돌을 쪼아라. 그것이 기적이 아니더냐? 이 땅에서 5년, 50년, 80년을 살되 그 누구도 속이지 않고 저주하지 않으며 살인을 하지 않은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이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자가 초자연적인 권능이나 기적을 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때때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사건은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부딪히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은 그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함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사명, 그는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일에 성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시고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못 보면 자신을 안 알아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중요한 기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 성경 보면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뒤에 있는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중심,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속중심, 즉 내적 중심의 마음을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오늘 본문 6절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구나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 6절,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아 아니야, 그의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속마음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여러분의 속마음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받기도 합니다.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문제는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했으면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결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을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오늘 기억하시고 붙잡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시험을 감당할 힘을, 인생을 살아갈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2019년도에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맡기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 그는 열심히 들판에서 양을 지킨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평범한 그의 일상 속에서도, 평범한 들판의 목자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다윗. 여러분, 어떤 사람을 누군가가 평가해야 한다면 아마도 가장 가까운 사람의 평가가 그 사람을 단정짓는 거의 정확한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의 가족 구성원의 평가는 적나라하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다시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시간은 흘러갑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성실하게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성실함에는 결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예, 다윗은 여전히 들판에서 성실하게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이제 부름을 받아서 그가 어딘가 이제 아버지 이새가 시키는 곳으로 나아갈 때 그가 지키고 있던 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를 열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곳의 중심에는 천의 요소라고 불리는 시온 산성의 여부스 족속들이 여전히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앞에서 여부스 주민들은 다윗을 비웃으며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들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다윗아, 너는 절대로 이곳에 올 수가 없어. 우리 가운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으로도 너를 상대해도 충분하다. 여기 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아예 생각을 접어라. 이런 뜻으로 지금 비난하며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들이 다윗의 길을 죽이는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번에 그 시온 산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1000년의 수건을 단번에 해결합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인데요, 성경은 짧게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의 성이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꼭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제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평소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간다고, 나는 두렵지 않다고, 왜냐하면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에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2019년도를 그 일상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우리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도 이 자리에 계신데,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성실하게 보여준 만큼, 기대한 만큼 신앙의 덕목이나 실천이 자녀들의 삶 속에서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건강한 역량은, 부모의 신앙의 역량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것이 좋은 열매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절히 자녀를 위하여 기도로 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시면 어느 날 저들이 회복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들도 누구나 질풍노도의 시기를 경험하며 방황의 시기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부모된 우리들이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심고 있고, 오늘 내가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2019년도에 여러분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생활 선교사로 파송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것은 제가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각자의 삶의 마당으로 생활 선교사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올 한 해에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19년도에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2019년도에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시작에서 소개했던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의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초자연적 차원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만 추구하다 보면 잃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 싶다. 우리의 눈은 더 이상 활짝 열려있지 않다. 고호의 작품 해바라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을까? 부서지는 파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갓 태어난 아기의 해맑은 눈동자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장미 한 송이 혹은 아름다운 노래,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도처에서 확장되고 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굉장한 사건을 주목하는 만큼 일상적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하자. 이제 당신은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수고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연초의 시간, 우리는 2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당에서 얼마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수고에 믿음의 성실함을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주목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맡겨주신 사명들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실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날마다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2019년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그렇게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